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수의 강이 우리 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 가르침 받은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세 번째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성령 충만함이 뭐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4절 보면 그가 즉 성령님이 그 말입니다. 거기서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다. 예수님 직접 하실 말씀이에요. 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아침에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10월 30일을 종교개혁의 기념일로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이제 종교개혁의 운동이 독일로부터 불타오르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핵심으로 주장했던 것, 95개 조항을 이렇게 요약해서 핵심으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솔라 그라지아, 즉 오직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했던 그 내용이 95개 조항의 요약입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또 제네바를 중심으로 또 프랑스를 중심으로 또 계속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일명 여러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우리가 칼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를 더 주장했어요. 그건 뭐냐면 솔라 글로리아.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중심에 서야 된다, 이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모든 설교 가운데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다가 소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장로교에 가면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을, 또 하나님 주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은 칼빈이 우리에게 핵심으로 가르쳐준 교리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성령님이 주도하신다, 그 말을 지금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수의 영은 우리들에게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빗나가게 되면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기가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얼마나 말합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지만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듣고 살았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숨겨라. 내 이름을 숨겨라. 그리고 그 대신 그 자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놔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훈련되었던 그 모든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특히 장로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핵심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이론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습성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엄청난 갈등을 느껴요. 저희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때는 이렇게 시골에는 목사님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전사님 계시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당회장 목사님이 저 읍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에 암송하는데 저도 장로교를 다녔으니까 그 첫 마디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맨 먼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교리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근데 그때는 그것은 그렇게 뭡니까? 그냥 세례 받기 위해서 그냥 암송한 것이지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또 목회사역을 해보면서 늘 느끼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교리를 만들 때 이 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라는 게 결국은 교인들을 교리 훈련을 시키는 그런 책인데 맨 먼저 그것부터 가르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꽤 늦게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오늘 14절 보세요. 그가, 즉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걸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 사는구나. 이걸 보면은 나는 성령 충만 안 해요.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섬긴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가 아무리 외쳐도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이야. 이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판단하자 그 말이죠. 자, 우리가 판단을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 자신부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요, 성령의 역사고, 자신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을 높이면 그 배후에는 인간의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이데올로기든지 더 심하면은 마귀 사탄의 장난도 배후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사이비 종교들이에요. 실컷 하나님 믿자고 가는데 가면 갈수록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교쪽이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배후에 마귀 역사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직분자가 됐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그 직분을 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임직식을 하고 안수식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평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요, 옛날에 주님을 알기 전에 생각으로 자꾸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내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내 가진 지식을 다 투자하고 내 지혜를 다 투자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가 교회 말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교회는 간단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7일 가운데서 어찌 보면 6일은 사회생활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까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을까? 그 이유가 어디일까? 어디 있을까? 이것을 제가 오늘 14절,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5절을 먼저 보겠는데,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내 것을 가지고. 14절에 똑같이 표현했더라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고 있어. 내 것을 가지고 지금 반복하고 있죠. 저는 성경에서 같은 그 패러그래프에서 같은 단어가 강조된다는 건 같은 어떤 문맥이 강조될 때는 거기에 주님 이 본문에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 제가 조금 더 풀어볼게요.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받지 못하고 그냥 수고했어요. 예수님의 것을 받지 않고 섬겼어요. 예수님의 것을 받지 않고 가르쳤어요. 그럼 뭐죠? 뭐가 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것이 아니야. 그럼 누구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것을 가지고 봉사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결과는 뭘까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것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의 수고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게 바른 인간의, 보통 인간의 생각이에요. 문제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더 쉽게 말해서, 자,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헌금을 할 때, 그걸 드릴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한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합니다. 자, 내가 내 몸으로 주님의 성전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할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우리 중심에는 지금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지금 병상에 누워있어. 힘이 없어. 닌겔 꽂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사지백체가 온전해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건강을 주셨어. 주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게 정상이라고 말이죠. 이거 바로 내 것을 가지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과가 주님 걸 가지고 내가 섬겼으니까 이건 주님의 영광이 당연히 받으셔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내 것을 가지고, 즉 나요, 나 하나님 말고 내 것을 가지고 섬긴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요. 이 정상적인 이치가 아닐까요? 20세기에 시작할 무렵에 보스턴에 한 의학제 정신지체자들,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그런 복지에 대해서 눈이 떴죠. 근데 그 시설에 한 소녀가 입소를 했어요. 앤이라고 이름 하는 소녀가 입소를 했어요. 근데 이 소녀의 특징은 뭐냐면 반응이 없어. 이 세상에 제일 답답한 게 이겁니다. 반응이 없어. 직원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하지만은 허사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 지하에 독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포기했다 그 말, 이 아이에게. 근데 그 가운데, 직원 가운데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만약 피조물 가운데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보살피라는 얘기다. 이런 메시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직원이 다 포기해서 지하 독방으로 밀려간 이 아이에게 점심시간에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면 자기는 꼭 거기에 가서 초콜릿을 집어넣어주고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하고 자꾸 대화를 시도합니다. 소용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녀방에 역시 또 과거처럼 초콜릿 접시를 또 초콜릿을 갈아주기 위해서 가는데 이 접시를 해보니까 10개를 넣었는데 9개만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콜릿 하나를 먹었다는 얘기지. 반응이 있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또 자꾸 넣으니까 또 초콜릿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는 방 창사를 통해서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기뻐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을 설득합니다. 다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설득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올라와서 이 여인에게 이 소녀를 맡겼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고 이제는 이 시설에서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애니라고 하는 아이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이 선생님의 헌신으로 내가 나왔는데 나도 이 사랑과 은혜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자기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라는 아이는 거기서 공부를 더 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하는 선생님 자격을 따고 그래서 그 시설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한 50년이 지났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특별한 예식이 있었어요. 그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헬런 켈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삼중고의 헬런 켈러.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이런 사람인데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헬런 켈러가 망설임 없이 답을 합니다. 만일 저에게 앤 살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여기에 결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앤 살리반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삼중고에 시달리던 어린 헬런 켈러를 끈기 있게 사랑하고 돌봐주었던 선생님이 바로 옛날 그 꼬마 애니입니다. 그 애니가 자기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그가 또 은혜를 헬런 켈러에게 베풀어서 위대한 한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여러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똑같아요. 자신이 스승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준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막 굉장한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내가 받은 것을 그냥 베풀 뿐이야. 아주 가볍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태도.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절대 억지로 안 돼요. 한두 번 억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흘러갈 수 있는 한 방법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저는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전제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덜 느껴요. 여기서부터 차도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저는 이렇게 찬송가 대신 조금 개사를 해가지고 나 실제 괴로움 이 노래를 제가 찬송가 대신 설교 끝나고 보통 부르거든요. 마지막 찬송에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때 보면은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것은 목사님이 금방 했던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할 때 울었겠지.
그게 아니고 이 가사를 노래할 때 우는 사람이 많아요. 훌쩍거려요. 그럼 제가 훌쩍거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른 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훌쩍거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철없을 때는 그 노래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배웠어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니까 철이 든 거예요. 그럼 내가 아기를 낳고 키워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 노래 가사가 구구절절 자기에게 세상말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한쪽에서는 눈을 흘리면서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는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감동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만 죄인이고 저기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 여인은 왜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느냐? 그것은 다른 점이 아니다. 그만큼 죄사함을 절절히 깨달았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해요. 같은 교회를 해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격스럽게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할수록 기쁜 거예요. 짐으로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이 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없거든.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종교적인 의무라고 표현하고 싶고, 이게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가다 보면 이것은 외식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억지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되고, 즐겁지 않은데 즐겁게 보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외식을 또 주님이 제일 싫어하거든.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섬김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냥 날 안 안아준다고 시험에 드는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 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스스로나 제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리보다 자기 자리를 더 위에 올려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어요. 설령 그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이런 말을 웬만하면 들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저렇게 능력 있게 권능 있게 많은 사람이 눈에 띄게 주님의 일을 했는데 정작 칭찬하셔야 할 주님의 입에서는 내가 정녕 저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럼 그가 했던 그 열심은 어디서 온 겁니까?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한 열매의 다른 점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맺힐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격이 변화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을 하려고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남이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 어떤 유럽에서 살아보니까 많은 성당들이, 교회들이 공동화되어 있어요. 교인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교인이 없다 보니까 두 개가 합하다가 그것도 부족하니까 뭡니까?
이제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비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원인을 많이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큰 성당들 볼 수 있지만 그 웅장한 성당들에게 예수님이 별로 안 보여요. 마당에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 외에 성당 안에 들어가 보세요. 큰 교회당이죠. 베드로 성당 안에 넣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시체가 거기 가운데 누워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양편에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교황들의 관이 있어요. 어떤 관은요, 금으로 쌓여있어요. 입혀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당시에 종교가 일어났겠어요. 왜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지은 집, 사람을 위해서 지은 집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영광이 드러나냐 그 말이에요. 프랑스의 저 몽마르트 언덕의 성심 성당에 당시 프랑스가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국민들이 사기를 잃었을 때 그 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잔다르크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왜요? 민족적인 영웅으로 추앙하는 잔다르크를 세워놨어요. 앵발리드 성당, 나폴레옹의 묘집이 모든 많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리고 관광객들이 꼭 들고 싶은 성당들마다 죽은 사람들이 있지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좀 주변에 돈 좀 있는 크리스찬들의 이름을 자꾸 높여주시면 교회가 헌금을 빨리 모으고 예배당을 짓는데 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의식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당 커가고 십자가의 첨탑은 높아가지만 교인들이 사라질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고 어떤 분은 경고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우리의 힘을 자꾸 지어가는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교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정교해지면 돼요.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안 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이 있을까? 의문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 은퇴를 앞두고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앞두고 이렇게 교회를 여기저기 이렇게 보니까 20여 년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흔적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저는 무식으로 살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것을 많이 받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한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별로 의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교회를 떠나기 전에 3개월 동안 기를 쓰고 제가 눈에 띄는 제 흔적을 없애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작은 제 기도실까지 다 싹 치우고 붙여놓았던 거 다 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수첩이 나오는데 새 담임 목사님에게 꼭 부탁인데 교회 나오는 수첩에다가 저하고 제 아내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넣지 마라. 그리고 제가 이 도시를 떠나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 20년 동안 정돈 교인과의 관계가 쉽게 청산이 안 되겠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좀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몇 달 전에 여러분 가십거리로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일보에 큰 광고가 났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변의 교인들한테 성전 건축 헌금을 부탁하는 그런 광고예요.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헌금해 주신 분에게 교육관에 그분의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이상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소예배실 이름을 그분의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얼마 이상 헌금하신 분에게 대예배실 이름을 그분의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헌금하신 분에게는 교회 이름을 그분의 이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북미일보에 나온 광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난도 받았지만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 담임 목사님이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광고를 했겠냐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잘 못 봤는데요. 전에 이렇게 몇 개 신학교들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 신축할 때 교수실이 이렇게 보면 교수실에 교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헌금한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교수들마다.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신학생들은 그걸 봤어요. 저는 천주교의 그 지방마다 있는 천주교의 그 책을 구하기 위해서, 라틴어 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천주교의 신학교도 다 들어가 봤어요.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만 게이트에 잘 말하고 들어가 봤어요. 어디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수실의 문 앞에 헌금한 사람. 그리고 어떤 홀은요, 현재 살아계신 어떤 교회, 현재 살아계신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무슨 홀. 살아계신 분이요. 신학생들이 날마다 그것을 교수실 앞에서 그걸 바라보다가 졸업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입력이 됐겠어요. 아, 이렇게 교회는 운영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는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면 종교개혁자 있고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요한 칼뱅의 묘가요. 공동묘지였습니다. 오늘 여기 영상을 띄울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단톡에다가 제가 보셨죠? 단톡에다가 묘지를 해서 공동묘지에 그냥 한 군데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을 때 유언 때문이에요. 만약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면 내 추종자들이 예수보다 내 묘소의 비석을 더 우상시 할 것이기 때문에 세우지 마라. 그래서 평장을 한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표시도 해 놓은 거죠. 실제로는 평장 아닙니까? 만약 그때 화장제도가 있었다면요, 분명히 자기를 화장해서 뿌려버리라고 했을 거예요. 제네바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참배객들이 이 깔뱅이 묘지를 못 찾아요. 그래서 4명의 큰 바위로 그 종교개혁자 이 기념 그 형상을 세워놓은 거기를 다 봐요. 정작 이 묘지는 사람들이 못 갑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칼빈은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구나.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제 사위가 제네바 출신인데요. 제 아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디 가고 싶니? 했더니 휴전선, 자기 아내의 나라가 휴전선이 어떻게 생겼는가 첫째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수요 예배를 데리고 갔습니다. 둘이 앉아서 딸아이가 옆에서 컴퓨터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다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 본당에서 드리고, 근데 들어갈 때 굉장히 즐거웠는데 나올 때 제 사회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말을 붙이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본 소감이 어떠니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제 딸아이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화할 줄 알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층의 통로를 가는데 이 벽에가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이었겠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 자녀들의 사진, 뭐 사진이 쭉 한 복도가 나도 봤어요. 그런데 사실 나는 뭐 그렇게 의식 별로 없이 그냥 쓱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 것 같아요.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왜 예배당에 그 담임 목사님의 가족이고 그분의 활동 사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 당시에 붙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제네바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 방에서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본당에서 가장 큰 메인 예배를 드렸는데 도대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 너무 음악이 시끄러워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문화니까 함부로 비판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핵심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양화지는 개신교 성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고인이 되신 선교사님들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유독 감동을 주는 묘지가 무엇입니까? 개화기의 선교사로 이 땅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무덤이죠. 3대가 헌신했던 이분은 휴가차 미국에 가서 열병으로 거기서 병사했기 때문에 사실 시신은 미국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나 자녀들은 이 양화지는 묻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여러분 오늘 제가 카톡에다가 그 묘를 다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가족 묘소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의 아비, 양화지에서 가장 좋은 터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의 무덤은 가장 볼품없는 한 구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광을 돌린다면 그분 이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얘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겸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2번째, 상대를 높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3번째, 주님이 영광의 왕임을 알아야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겸손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겸손, 그것은 물론 반대가 교만이겠지만 겸손이라는 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은 내게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교만. 이건 과시고 이건 절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눈과 코와 입, 귀, 손, 발이 한 자리에 모여서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문득 오똑한 코가 벌떡 일어나서 입을 성토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다 수고하는데 다 주인을 섬기는데 그중에 몹쓸 놈이 하나 있습니다. 제 코가 하는 말이에요. 내 코에 제일 가까이 있는데 입이란 놈인데요. 아, 정말 신경질 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어떻게 주인을 설득해서라도 다 기어이 먹어 치웁니다. 저는요, 음식 냄새만 맡고 차라고 냄새만 맡고 맡다가 보면 그냥 낼름 삼켜버려가지고 감질만 나서 미치겠다고. 정말 의리 없는 입.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발이 어정어정 걸어 나옵니다. 맞장구를 칩니다. 방금에 코가 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피해 입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야말로 입 때문에 받은 서로 말할 것 없습니다. 제가 코에 비할 바가 안 돼요. 우리 주인이 몸무게가 보통 무겁습니까? 헤비급 아닙니까? 헤비급.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비만증이래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집에 오면 아파 죽겠어요.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입 때문입니다. 저 입이요,
무슨 맛집이니 무슨 맛집이 이 동네 저 동네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이번에 손이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입이 거만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있으면 먹는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개를 보세요, 고양이를 보세요, 닭을 보세요, 소를 보세요. 먹을 거 있으면 지 입으로 주워 먹어요. 그런데 이 입은요, 어떻게 된 판인지 날마다 이걸 갖다 주라 저걸 갖다 주라 나한테 심부름만 시킵니다. 손이 막 발발 떨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개가 아빠를 보고 물어다 주라 이런 걸 봤어요? 먹고 싶으면 지가 먹을 일이지 왜 나를 시키냐고. 그런데 먹고 나면 어떤 줄 아세요? 이빨을 쑤셔라 뭐 양치질을 해달라, 그리고 뭐 피곤해서 하품 나니까 병풍을 쳐달라. 정말 그때 껌뻑껌뻑 눈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투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이 얄미운 입을 골려줄 묘안을 찾읍시다. 이제 나는 아무리 맛난 음식을 보더라도 나 모른 체 하랍니다. 코도 앞으로 어떤 냄새가 맡아도 냄새 맡았단 말 하지 마세요. 손도 발도 열중시어 꼼짝 하지 마세요.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꼼짝 안 해요. 모두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래서 발이 땅을 짚는지 안 짚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눈이요 껌뻑껌뻑 거리면서 앞이 가물가물하고 뭐가 막 희미해지고 잘 안 보인다고, 코가 나와가지고요 온 마을에 먹을 건 냄새 때문에 나 죽겠다고. 그동안 다물고 있던 입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형님들, 나도 지금 내 입이 타 죽겠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나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손이요 매운 것을 막 청양고추를 내 입에다가 집어넣어줘가지고 얼마나 매웠던지, 그리고 막 뱃속에서 빨리 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빨리 먹다가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물고 나 피도 많이 봅니다. 이거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사지백체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이니까 형님도 고생하지 다 알아요. 우리 서로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합시다.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의 한계점이죠. 서로의 한계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네가 있어야 되고, 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도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 나와요. 한계점을 인정할 때 겸손이 나온다. 그래서 도우려고 한다. 두 번째, 상대를 높일 수 있어야 하나님 영광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옛날에 런던에 같은 시대에 세 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FB 마이어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정말 역사상 설교를 잘하셨다고 말하는 침례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소위 로이 존스 이전 목사님이시죠. 캐멜 모르간 목사님. 이 세 분이 한 시대에 목회를 했습니다, 런던에.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이제 모르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 가서 사역을 좀 하게 됐어요. 이때 친구니까 마이어 목사님이 그 미국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늘 했답니다. 근데 모르간 목사님이 영국으로 돌아오셔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때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르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탁소 하는 사람하고 보석성 하는 사람은 서로 기도해 주기 좋아요. 잘 되게. 그런데 한 도시 한 마을에 세탁소끼리는 서로 기도해 주기가 쉽지 않아. 보석상끼리는 업종이 같은 사람은 서로 기도해 주기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이어 목사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시기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끝나고 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스폴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도 없고 모르가는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도 못하고 자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제 마음속에 자꾸 시기 질투가 있는데 이거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자꾸 이 기도를 했답니다. 마이어 목사님.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이어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F.B.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해밀 모르겐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마이어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모르간 목사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아 돌아가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이해를 들었을까요? 이 세 분 목사님은 정말 친하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좋은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고민했다는 그 F.B. 마이어 목사님이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에서 제가 단권 주석을 제가 잘못부터 갖고 제가 삽니다. 얼마나 깊은 말씀 하십니까? 저를 좀 이렇게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가 나의 영광보다 다른 사람의 영광과 축복을 빌 때 결국 참된 행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위하는데 무슨 하나님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사람들을 위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요. 주님이 영광의 왕인 것을 알아야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움직이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그냥 죽어요. 큰 사건이죠. 사고죠. 이제 원래는 어깨에 메고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레에 끌려오겠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놔뒀는데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이 엄청 축복을 받았대요. 다윗이 빨리 예루살렘을 모셔와서 우리 백성이 전체가 다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데, 그때 불렀던 다윗의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근데 시편 24편,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로 이 가사를 부르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한 7, 8, 9,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시편 24편에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쩌다, 영원한 문들아 들쩌다. 거기 보면, 자 보세요. 영광의 왕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 보세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쩌다, 영원한 문들아 들쩌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10절 마지막에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기 하면 5번 나오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 구절마다 다윗이 왜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을 계속 반복했을까? 빨리빨리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 이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문 닫고 있어. 빨리 열어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지금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우선이다. 성경에 수많은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개수했지만, 핍박자였지만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이 변해서 목사가 되고, 헬런 켈러가 삼중고에 시달린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다윗처럼 목동이 변해서 한 시대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각자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분 왕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셨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못 살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의 왕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왕이 가만 놔두냐?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그를 축복하십니다. 비록 법궤라는 하나의 상자처럼 운행하신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게 상징하는 것은 영광의 왕이었다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계속 영광의 왕이다. 그분이 오시는 거야. 다 문을 열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냐면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다. 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선을 행하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그냥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왕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떤 나라에 살 때 그 어간에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들이 많이 여러 사람이 거쳐갔어요. 임기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 연장도 했지만 그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대사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해외에 있었습니다만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 이분이 1993년부터 97년까지 한국에 계셨어요. 이 제임스 레인은 물론 학자시고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셨어요. 주한 미국 대사로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귀국해서 소위 미국 에모리 대학에 에모리 유니버시티에 교수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 사택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좀 되는데 이제 연세가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해요. 근데 가는 길에 길가에 한 노인이, 나이 많은 노인이 이제 한 분 굉장히 쓸쓸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도 나누고 말벗도 되어주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노인 집에 마당에 단지도 깎아주고, 어쩔 때는 커피포트를 가지고 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한 2년을 교제했는데 어느 날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어제 이분이 엊그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식을 쫓아갔습니다. 조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인이 저는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님 출신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당신 오실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유서 하나를, 봉투를 하나 주실 거예요. 그거 열어보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내 말벗이 되어준 거, 그리고 내 친구가 되어줬어. 우리 집에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눠 마시던 내 친구 레니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난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분이 레니 교수의 유산을 받고 세 가지를 놀랬대요. 첫째,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시골에서 아주 검소하게 여생을 지낸다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라는 걸 전혀 자기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연고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불과한데 큰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 이 교수님이 유산을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총장이 돼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명예총장이 되어서 우리 한국 남북 문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근데 자 보세요. 사람도 한 사람에게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를 정성을 보일 때 뭔가 남기잖아요. 현재 내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뿌렸던 씨앗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되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주님이 영광이 왕인 것을 정말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인정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평생에 주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